네, 오늘 교과 6강 예배와 창조주입니다. 먼저 우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 기억절 말씀 읽고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와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오늘 실은 우리가 지난 교과 시간에 배웠다시피 하나님이 예배 속에서 화가 나는 게 있었다고 그랬죠. 가장 화가 나는 게 무엇이었냐면은 실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굶주린 자 그리고 가난한 자, 실은 없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학대하고 빼앗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느끼셨다는 것이었죠. 근데 오늘 교과의 내용은 그거 외에 하나님께서는 슬프신 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과를 보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억눌린 자를 돌보지 않을 때 분개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슬퍼한 것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슬펐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눌 거예요. 어떤 슬픔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슬픔. 또 다른게 표현하면은 진실한 예배에 대한 문제가 있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예배와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떤 예배가 잘못되었는지. 그래서 교과 처음 시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을 더 잘 알고 있어야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야 됐죠. 그런데 실제로는 불행하게도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모를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맨날 잘못 짚고 그리고 잘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의와 불공정한 내용이 예배에 대한 문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예배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좀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첫째 날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날 소지는 우상 숭배와 압제입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의 문제점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10계명을 주셨죠. 근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었냐면 약 6주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6주간의 긴 시간 동안 긴 시간이기도 하고 짧은 시간이기도 한 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문제였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가 주는 율법을 규례를 행해서 지킬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지킬 수 있다라고 언약의 약속을 맹세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 6주간의 기간 동안 문제가 발생했어요. 특별히 교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다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특별히 이 부조 선지자를 읽어봤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뭐가 있었어요? 모세가 항상 함께 있다가 6주 동안 떨어져 있었으니까 뭐가 느껴졌을까요? 지도자가 없으면 불안하죠. 맞아요. 불안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모세가 6주간 없으니까 의지하고 싶은데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예전에 믿었던 그 소우상 그거 하나 만들자.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렇게 해보자 하니까 사람들이 의지하고 싶어했던 그 경향이 있으니까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라고 했어요?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라는 이 두 가지 계명을 강조함을 통해서 그 문제,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께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문제라고 강조하셨던 것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분명히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대요. 부조와 선지자 때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였대요. 그들을 그냥 죽였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아론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론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공포감과 뭘 느꼈을까요? 두려움을 느꼈죠. 그리고 나서 만든 게 소우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모세가 없는 동안에 그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신나게 뛰어놀았대요. 기쁘게. 우리가 좀 배워볼 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성경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절일이라는 구실하에 그들은 폭식과 경박한 주연에 스스로 빠져들어 갔다. 그들은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예배를 드렸지만 결국은 그들이 한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전 이렇게 정리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집어넣는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무엇 하고 싶었어요? 여기 있는 부자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폭식하고 싶었대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뛰어놀고 폭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고 싶음으로써 그들은 무엇을 느꼈냐면 만족감을 느꼈죠.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라고 했지만은 그런 우상 숭배를 하면서 뛰어놀았을 때 하나님과 모세는 그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고 얘기합니다. 교과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좀 더 넘어가죠. 우상 숭배가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좀 알기 위해서 저는 바로 아합 왕과 이세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합 왕에 대해서 교회 중은 5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사이에 존재하는 이기심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신다. 성경은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비난한다. 뭐가 우상 숭배라고요? 탐심.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우상 숭배해서 무엇했어요? 내가 먹고 싶었던 폭식하고 이루고 싶은 걸 이루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했냐면 바울은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라고 성경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상 숭배는 무언가 자신이 욕심내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더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는 그들이 너무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비유에 있는 부자처럼 그들은 창고에 쌓여있는 그들의 물품들을 보기를 원한다. 이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볼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합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좀 선지자 왕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원칙도 없고 의를 행하는 데 대해 높은 표준도 갖지 못한 그의 성품은 쉽게 이세벨의 단호한 정신에 의해 꼴지워졌다. 아합이 어떤 품성이래요? 원칙도 없고 일을 행하는 데에 대한 표준도 없던 사람이래요. 다시 말하면 이 아합의 품성은 자신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품성입니다. 그리고 어떤 표준도 없고요. 그런데 누구한테 끌려가고 있었냐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세벨이요.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위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단호한 성격과 적극적인 기질을 가진 우상 숭배를 하는 자와 결혼했다라고 하면서 이세벨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세벨이 어때요? 단호하고 적극적인 기질이요. 이 이세벨이 그래서 한 게 무엇입니까? 아합 왕이요. 여기 보시면은 뭐예요? 포도밭이 보이시죠? 나봇의 포도밭이요. 지금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밭을 못 하고 싶어 했어요? 탐냈어요. 여기 우상 숭배에서 탐심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죽여서 빼앗았죠. 여러분 우상 숭배에 있어서 실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합의 품성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만은 아합의 품성적인 부분이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법도와 벗어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이루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탐심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이런 품성 속에서 그대로 품어져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는요, 교과책에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영적인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슬퍼한다.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세벨과 같이 아합 왕과 같이 어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탐심이 있고 이기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불균형에 빠져 있다면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슬퍼해야 될 필요가 있고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면은 그것을 교과는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어요. 인간은 자신이 섬기는 사물이나 사람을 닮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떤 우상이 그 우상과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닮아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게 딱 들었냐면은
이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오늘날 세상이 돈을 사랑하고 어떤 그것을 사랑하고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떤 경배의 대상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지난주에 바알 신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을 때 바알이 어떤 신이었냐면 풍요의 신이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기후의 신이었고요. 그것에 따라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에 집착해요? 자꾸 내가 더 벌고 내가 더 많이 추수하고 이런 것에 몰두하다 보니까 누구를 잊어버렸냐면 가난한 자를 잊어버렸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에 빠질수록 타인과 공의와 정의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때 당시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우상 숭배와 거기에 빠져들면은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잊혀져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조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우상 숭배로 어두워지자 사단은 그들로 하여금 재물을 모조하게 하여 그들의 우상의 제단에 자신들의 자녀들을 제물로 드리게 하였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공의, 순결, 사랑 등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들은 압박, 폭력, 잔인에 밀려났다. 이렇게 우리가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의 품성마저도 우리의 사상마저도 바꾸는 그런 영향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상 숭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의 삶에도 우상으로 인해 하나님의 품성을 잃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첫째 날 일요일 소지를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날은 바로 예배의 이유입니다. 한번 질문을 이렇게 드릴게요. 성경엔 예배를 또 때로는 찬양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찬양을 드리고 언제 예배를 드리세요? 실은 마음이 평온할 때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옵니다. 또 어떤 경우가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교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억눌린 자를 위해 일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혹시 여러분들 억울한 일 당했을 때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 적 있으십니까? 막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난처한 문제가 있었을 때 갑자기 그것이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정말 예상치 못한 일로 풀릴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먼저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사야서 5장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네,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또한 이사야서 61장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눌리고 억울하고 어떤 일들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공의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 예에 대한 설명이 바로 출애굽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 질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홍해 사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하였는가? 진짜 찬양했거든요. 여기 보면 출애굽기 15장 3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막 찬양했어요. 왜 찬양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출애굽을 하고 있는데 바로 군대들이 전 군대가 거의 다 와가지고 뭐 하고 있냐면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도망가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큰 홍해가 있는 거예요. 도망가봤자 뭐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순간에 낙담하고 있었을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잠잠히 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바라보라고 그러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탈출하고 그리고 바로의 군대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몰살당해서 실은 다 바로의 군대가 수장됩니다. 그때 찬양합니다. 왜 찬양할까요? 여러분, 실은요 가장 기쁠 때는 내가 눌려 있었을 때 갑자기 그 문제가 갑자기 해결될 때 그 감동과 기쁨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기쁨을 표현합니다.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여기서도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렵지 않다. 막 해방을 경험해서다. 여러분, 그 기쁨을 언제 가장 크게 충만하게 느끼냐면 그 일들을 막 경험했을 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방금 해방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현격한 개입에 반응했고 출애굽기 15장에 열렬히 찬양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기쁜 소식을 가만히 있을 수 있었어요? 주체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 다른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다른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인도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되게 좋은 교훈,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뭐냐면 왜 예배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롭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쁨을 감사함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여기 있어요. 아까 첫날 얘기했죠. 첫날 다시 좀 넘어가면 첫째 날 맞죠? 첫째 날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해설에서 보면은 율법을 약속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쉽게, 너무 자주 유혹에 빠졌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너무 자주, 너무 쉽게 못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억눌린 것이 풀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여기 있어요. 여기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못하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린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자주 그 우상 숭배와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 공의와 자비하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쉽게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의와 자비를 잊지 말라라고 교과는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과는 공의와 자비이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 잊으면 안 될까요? 여기서는 성경절을 한번 읽어보래요. 신명기서 10장 17절과 22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그는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신명기서 10장 17절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면서 뭐하라고 얘기했냐면 그 70명이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별과 같이 많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정기적으로 실은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우리가 까먹고 잊고 또한 이러한 위험들과 어려움들을 우리는 매 순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정기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예배가 생각났어요. 오늘 주제가 예배예요. 우리가 매 안식일마다 모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생생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그것을 생생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후세대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움과 그러한 역경을 닥칠 때 하나님께서 공의와 자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다른 하나님께 열렬히 사모함으로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잊지 말자. 그것이 예배이고 또한 우리가 매일 매 순간에 주님을 만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잊지 않음에 대한 예가 있어요. 욥기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잊지 말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잊지 않았대요. 노아가 언제 잊지 않았다고 얘기하냐면 부정선지자에 노아가 방주에 나왔을 때요. 그래서 무엇했대요?
맞아요.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어요. 이것도 부조 선지자를 좀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은 이때 당시에 동물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적었죠. 아시죠?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하나님께 이 짐승을 바치는 것은, 왜냐하면 노아가 이때 당시 어떻게 했냐면 동물들이, 특별히 자신이 다스려야 될 동물들이 수가 줄고 어떻게 될까봐 계속 노심초사 열심히 분방사주했대요. 이 동물들 이렇게 동물들을 보호하느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그 소중한 짐승.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그 감사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했어요? 잊지 않고, 여기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제사는 주를 기쁘시게 했으며, 죄송합니다. 노아는 은혜로운 보호를 베푸사, 제가 읽을게요. 노아는 은혜로운 보호를 베푸사 그들을 보존하신 그분을 잊지 않았다. 그래서 그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기쁘시게 했고 족장과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땅에 살게 된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시게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무지개를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멸망치 아니하니라 하시면서 노아의 그 잊지 않음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러한 잊지 않음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축복으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 소지, 셋째 날은 화요일 소지, 종교적인 압제자들입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예배를 드렸지만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실은 우상 숭배에 빠졌죠. 실은 여기 그림 보시면 여기 성전이에요. 성전 옆에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바알신이 계속 있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교과도 얘기해요. 혼합 예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종교가 섞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알과 우상이 섞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일상이 악행으로 배어 있었대요. 삶이요. 이게 왜 얘기하냐면은 그 교과는 아모스 시대를 얘기해요. 아모스 시대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생각하는 거야. 빨리 예배 끝나고 가가지고 노예를 사야지. 어떤 노예요? 어떤 노예입니까? 네, 자신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살 수 있는 노예를 살 생각하고, 또 신 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자를 사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를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 욕심, 이기심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종교 혼합주의와 똑같죠. 우상 숭배가 결국은 그 우상하는 사람을 닮아간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탐욕과 이기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처음에 배운 것처럼, 이때 시대에 종교의 혼합주의가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예배 속에는 이미 뭐가 있어요? 탐심과 이기심이 사로잡혀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탐욕을 살리는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분노케 하는 일들이 범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 5장 21절 제가 읽으면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 그칠지어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들의 하는 행위가 너무나 얼마나 가소롭고 얼마나 그것이 안 좋았으면 하나님께서 그 노랫소리를 그쳐라. 내가 너희들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종교 혼합주의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각시대 대쟁투는 바로 1세기의 초기 교회 때 이 종교 혼합주의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교리와 미신적 의식과 우상 숭배적인 허식이 그리스도교의 신조와 예배에 혼합되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과 타협한 결과로
그리스도 교회 안에 우상 숭배의 그릇된 사상과 좋지 못한 풍습이 수입되었고 교회는 타락하여 순결과 능력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이 종교가 하나님 믿는 종교 안에 다른 것들이 섞여 들어왔을 때 뭘 잃어버려요? 순결을 잃어버리고 신앙적인 순결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잃어버려요?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좀 우린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오늘 우리 신앙 속에서도 뭐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세상적인 혼합적인 신앙들이 다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거는 어떤 교회에서는 할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기억이 있었냐면 어디 갔는데 그날 안식일 오후 프로그램이 NBA 농구를 보는 거였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하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거는 교회마다 다른 것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 너무 세상적인 것과 너무 함께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예배에 맞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화요일 소지가 종교적인 압제자들인데 어떻게 하면 합당한 예배를 드릴까? 어떤 것이 좋은 예배이고 합당한 예배일까요? 그것을 오늘 이제 이 화요일 소지는 얘기합니다. 특별히 미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 합당한 예배일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무엇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 지금 무슨 거냐면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까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뭐예요? 좋은 제물을 드려가지고 제사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뒤에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게 뭐냐면요, 이때 당시 우상 숭배에 있었을 때 자신의 가장 귀한 자식을, 첫째 자식을 그냥 제물로 죽여서 드렸어요. 인신 제물이었죠. 이때 당시에 있었거든요, 우상 숭배 제도예요. 근데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좋은 제물 드릴까 하다가 자기 자식까지도 이렇게 드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사야서 1장 1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대요. 너희들이 주는 제물 다 필요 없다. 나는 그것들이 기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리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 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문제가 심각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상 숭배의 여러 가지로 심각했잖아요. 그 우상 숭배의 결과로 이들이 실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빼앗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원했는지 미가서 6장 8절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정의를 행하고 다른 사랑을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다음날 소지 때 예배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울 건데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면 좋은 헌금만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는 아닙니다. 진짜 예배는 여기서도 뭐라고 적혀 있어요? 실은 성경이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것하고 정의 행하고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거 행하고 인자 사랑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는 것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다음날 소지로 보시죠. 다음날 소지를 보시면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어떻게 하면 예배하는 방법입니까? 질문에서 이사야 58장을 보면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는 어떻게 잘못되었는가? 이사야서 58장에 보면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저 잘했죠가 근데 왜 하나님 왜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이 없으시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사야서 58장 3절 4절 5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저 지금 열심히 뭐 했는데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못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지도 않아주시고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14절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화가 났냐면 야 네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다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네 하는 행동이 보면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주먹으로 사람을 치고 이것이 내가 어떻게 기뻐하는 금식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예배에 있어서 이 이사야서 58장을 통해서 좀 배워야 될, 좀 느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도하는 얘기를 하니까 실은 우리가 어떤 형식적인 예배, 어떤 무언가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많은 그런 예배에 대해서 있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배적인 가치가 다른 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방식에 대해서 좀 뒤에 더 설명을 드리고요. 이렇게 먼저 이 수요일 소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방식의 예배를 제안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교과는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두 번째 다른 방식의 예배를 해보라고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 다른 형태의 예배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밑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 방법에 변화를 시도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백성들 중 일부에 선호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예배 행위보다 더 바람직한 예배의 한 형태로 그러한 활동을 권장하신다. 예배를 좀 바꿔보래요. 다른 방식으로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수요일 소지는 좀 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막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갔는데 실은 유대인들이 그 제사장이 이 강도 맞는 유대인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나 빨리 저기 성소에 일하러 가야 되는데 하면서 피하거나 모르는 척하고 갔어요. 실은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단순히 우리가 가만히 있는 신앙이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 실은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무엇하는 것도 필요한 게 예배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 정의를 행하고 돌보는 것도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배의 방법을 찾아보니까 실은 더 있더라고요. 그 내용 속에서 바로 바리새인들과 세리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셨잖아요. 너희들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고. 근데 이 기도를 어디서 보냐면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기도를 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이 무슨 기도했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하냐면은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봤을 때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했어요. 제가 자꾸 꺾고 했군요.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좀 있다가 또 세리의 기도를 또 주목시키셨죠.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어요? 고개를 차마 못 들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누구로소이다?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자기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둘의 기도는 현저한 대조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큰 대조가 있습니까? 한 사람은 실은 감사만 했을 뿐이지 무엇은 없었어요?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리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회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의 상징과 큰 잔치에 비유로서 그는 회개하지 않는 민족에게 이르게 될 운명을 예언하셨다. 이걸 어디로 연결하냐면 무화과 나무로 연결시켜요. 이 예배에 대해서. 이 예배가 기도에 대해서 넘어갔고 기도가 다시 어디로 가냐면 무화과 나무로 넘어갑니다.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 잘 아시죠? 예수님이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뭐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말라서 죽게 만드셨죠.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셨다. 그것은 가시적인 무성한 잎사귀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 딱 봤는데 딱 보기에는 어떤 무화과 나무냐면 이파리가 크고 멋있고 딱 봤을 때 어떤 무화과 나무예요? 탐실한 그런 무화과 나무였어요. 근데 뭐는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이 그들은 거만한 가지들을 높이 뻗고 외모로는 화려하고 눈에는 아름다웠으나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장엄한 성전과 신성한 제단, 관을 쓴 제사장들, 인상 깊은 의식들을 가진 유대인의 종교는 과연 외모로는 아름다웠으나 겸손과 사랑과 자비는 부족하였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실은 기도하고 그러나 겉으로는 기도하고 열심히 있는 척했지만 그 행동에는 다른 악한 가난한 자들을 짓누르고 빼앗고 그런 신앙은 우리가 참된 예배가 아니라 다시 말해 우리 품성이 변화되는 열매 맺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것은 예배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여기 가져왔어요. 이 채널에서 가져왔는데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 의식과 과장된 표현. 형식과 의식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왕국의 중대한 원칙들을 성실하게 될 때 의식들은 다단해지고 무모할 정도로 사치한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러한 형식과 의식이 아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포도원에서 거룩한 성품, 이타심, 선행, 자비, 진리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고자 갈급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참된 예배가 뭔지 하면은 겉으로 다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은 하늘나라도 뭐라고 했냐면 형식과 의식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뭔가 보여주려고 하거나 내가 뭔가 멋있는 말을 하려고 하는 신앙을 원하시지 않고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우리가 통회하면서 그분께 나아갔을 때 우리가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진심 어린 회개와 진심 어린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과 예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교 211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단지 시간을 메우기 위한 무미건조한 긴 설교와 형식적인 기도를 피하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이다. 예배는 흥미있고 매력있게 할 것이요 딱딱한 형식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매일 매시간 매초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오늘 쭉 보니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형식적인 거나 아니면 모양으로만 신앙하지 말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품성이 변화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바리새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은 겉으로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우상 숭배가 섞여 있었대요. 세상 사랑하는 거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것은 세상을 배격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진실된 있는 그대로를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된 예배는 단지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이웃을 돌보는 우리의 진실한 삶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우리가 오늘 그런 예배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요일 마지막 소재입니다. 자비와 신실함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식사할 때 지도자들은 비난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하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실은 유대인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호세아서 6장 6절에 대해서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연구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오늘 실은 처음 시작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원하신다고 얘기했냐면 야 너네들 예배 뭐 형식적인 뭘 하는 것보다 먼저 뭘 원하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원하고 나는 너희들이 뭘 제사 드리기 전에 누굴 먼저 알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질문에서 마가복음 12장 38절과 40절을 읽어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와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실은 여기 이 내용 속에서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고에 대한 메시지이면서 특별히 과부의 집을 삼킨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은 이 과부에 대해서 실은 착취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훈계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석을 좀 찾아봤어요. 특별히 이 주석에 대해서 이 연결을 찾아보니까 바로 이 두 렙돈 이야기 아시죠? 두 렙돈 이야기요. 실은 바리새인이 많은 헌금을 냈어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과부가 왔었죠. 근데 과부가 얼마를 냈어요? 두 렙돈이요. 두 렙돈은 실은 많은 가치가 있지가 않아요. 참새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참새를 사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실은 여기 보면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 과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없었군요. 제가 다른 데 봤군요. 제가 실은 여기 앉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과부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가난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 이 원어는 뭐라고 했냐면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흐뭇해하면서 누가 더 많은 것을 냈느냐 이 질문하셨잖아요. 그때 누가 제일 더 많이 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맞아요. 그녀는 가진 모든 것을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배울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바리새인과 이 과부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실은 이게 탐심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번 만큼 다 내지 않았어요. 낼 만큼만 조금 냈죠. 근데 과부는 뭘 냈어요? 실은 자기의 욕심,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게 탐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의 헌금은 아무 가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헌금이 자기 희생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리새인은 전혀 자신의 어떤 버는 그 재산이나 있는 것에 있어서 아주 조금 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는 냈죠. 다른 사람에 비하면요. 그러나 거기에는 자기 희생이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보셨냐 하면은 그 드리는 예배를 보셨어요. 어떤 예배를 드리는 걸 보셨습니까? 바리새인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희생이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예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감사를 알았고 그러므로 그 안에서 자기가 기꺼이 희생하며 드리는 기쁨을 알았습니다. 노아가 아까 제가 왜 노아 이야기를 했냐면 노아가 정말 그 동물이 다 귀했어요. 그런데 뭘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구원하시고 그 공의를 지키시고 자신을 구원한 그 감사를 알았어요. 그래서 기꺼이 못하셨어요? 했어요? 자기의 것을
드릴 수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드리는 이 안식일 예배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외적인 봉사활동과 어떤 하나님께서 즐겨드리는 그런 진실한 예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런 예배를 살기를 저와 여러분들 바라겠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23장 그 얘기를 하나 더 얘기하면 이 내용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 그들이 바라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실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는 오늘 마지막 소지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실은 이 바리새인들이 무엇 했어요? 실은 그들이 겉으로는 행했지만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맡겼고 심지어는 어깨를 쥐고 자기는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돕지 않는 문제, 종교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 때문에 때로는 그들의 행동과 배려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는다고 말씀하셨다. 실은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 그러한 것들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무엇을 닫아버려요? 천국 문을, 하나님께 가는 문을 닫아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오늘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다른 사람을 내 이기적인 마음과 어떤 자신의 생각을 인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 교회와 신앙을 떠나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다툼이 많고 이기적인 집단적인 그런 모임과 그런 우리의 탐욕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오기가 어려워지고 그러한 문제로 교회를 신앙을 떠나게 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죄이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반성하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도 배웠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과 속에서 어떻게 보면 좀 반성해야 될 것을 반성하고 또 우리가 어떤 것으로 참된 예배로 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아가길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